오늘은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특성은 온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잘 지키다가도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어기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자유의 율법인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가 2장의 중심 주제인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 본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 본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26절 말씀이 1절에서 13절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든지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17절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행동이 쉽습니까? 뭐 무르나 마나 말이 쉽죠. 말로야 오늘 미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고 말로야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아와 과부와 내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벌리고 막 요란스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일날 교회 가서 마음에 힐링받고 말씀 듣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행위를 더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이분적으로 갈라놓자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죽은 씨앗 위에다가 무성한 열매를 올려놨다고 해서 그 씨앗이 살아납니까? 그냥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순종의 여러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야고보의 이러한 의도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역행한다고 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아무 쓸데도 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루터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만약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면 이것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 분명히 반대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과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여지껏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그 남자들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 그것을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그것은 뭐냐면 내 생명은 이제 죽었고 새롭게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신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이같이 속히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주장은 행위는요,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드러나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진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거룩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보다 의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합니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취된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뜻을 다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긍휼,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 만약에 행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노름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안 믿는 친구들과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성전된 내 육체를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끊어나가는 것보다도 단번에 끊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자기의 의지 갖고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끊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만 하고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으로라도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못 드니까 안 들어요. 없죠? 아무도 손 못 들잖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습니다. 왜? 율법은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100% 죄 안 지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이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역할입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기쁨을 돌리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땅함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나의 의지를 다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알 때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삶이 긍휼로, 저번에 긍휼에 대해 설명했지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왜 내 삶이 긍휼로 나타나냐 하면 내가 바로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하며 상대를 긍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형제 그러니까 내 피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 잘가,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옷 입어라, 말로만, 쓸 것은 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형제나 자매에게 아무리 경건한 말로, 저는 경건하게 말 잘 못하잖아요. 조용조용 조분자분 아주 경건한 말로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다고 해도 사실상 내가 가진 것 주머니에 숨겨두고 거룩하게 기도해주고 거룩한 위로의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되는데 내 것은 아까우니까 주지는 못하고 거룩해 보이는 경건한 말로 위로하고 채워준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며 능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타가 그 중동지방 가보면 알죠? 굉장히 크거든요. 그 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건 뭐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자 되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지만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요, 정말 신앙인들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쌍한 이웃을 보고 가난한 내 형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도우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퍼주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퍼주면 없을 것 같으지요?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네가 내 물질을 바로 쓰는구나 라고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넘치도록 퍼줍니다. 퍼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눠줘. 나도 풍족히 살고 남도 풍족히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1에서 1을 빼면 0이 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진 1을 남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겁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구제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난 자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데, 입으로만 자랑하는 것, 아까 배고픈 자에게 먹어, 옷 벗고 있으니까 더욱게 입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무서운 심판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담아내는 모습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긍휼이 여김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결국은 자기 정당성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욕먹인 거거든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수양의 번제와 살찐지승의 기름으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며 성회로 모여서 많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제사할지라도 내가 안 받겠다. 왜 그러십니까? 그 손에 악업과 악행으로 피가 가득 차놓고 뒤에 가서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차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가진 재물과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래도 그 예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돌보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자라면 먼저 네 이웃부터 돌보고 나한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는 종교 행위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네가 더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네가 먼저 나에게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요,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압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을 풍족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이 내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같은 사랑을 받은 형제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야고보가 행함과 믿음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입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 행함이 없느냐? 나는 행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 이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당연시하면서 도리어 책망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도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실 뿐인데 어떻게 한다고? 자신들을 면하실 뿐인 줄 알고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보다 영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을 머리와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행위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무리 깊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알미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고정시키고 개념화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머리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빈정대고 비꼬는 말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망했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서는 아무도 상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율법은요,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 주일날 절대로 안 빠지고 일찍 나와서 교회 청소 혼자 다 하고 식사 준비 다 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11조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다 말합니다. 물론 나쁘면서 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만 잘 지키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자신의 노력, 그런데 이런 거는요, 자신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적인 동의, 내가 하나님에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오늘 귀신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고 허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구원관이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분리시켜 놓고 천국을 사후에만 가는 것으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정말 믿음을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뭐 착하게 살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데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탈레반 알죠?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 지금 그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탈레반의 뜻이 학생이란 뜻입니다. 그 모슬림의 신학생들이 자기는 좀 좀 배웠다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들이 조직한 게 탈레반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아프간 사람들은요, 탈레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자들 눈만 내놓고 다 써라 그러면 이름은 모르겠지만 다 써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해야 됩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아프간 사람들은 탈레반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끊기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음이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그거 봐, 안 죽었잖아.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은 게 뭐라고?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육체는 언젠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120년 살다 그래도 120년 후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65인데 65살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120살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보십시오. 마음은 청년인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느냐 합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유한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두 가지로 삽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영벌을 받으며 사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하느냐, 두 가지로. 똑같이 영생이에요. 벌을 받으면서 영생하느냐, 황금길 걸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 부르면서 영생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끊겨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이동하는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삶에 충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영생을 우리는 이미 얻은 자입니다. 앞으로 얻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숨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갑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러나 숨이 끊어진 이후에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은 천국과 이 땅에서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성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삶의 전체에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그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변했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제는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여지껏 거짓된 삶, 죄악된 삶이 싹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그까짓 건 내가 교회 가서 굉장히 큰 일을 다 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집도 팔아서 바쳤는데 그까짓 것쯤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장 적은 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접하는 것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요, 때우는 기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하니까 참고 억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누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요, 고양시에 있는 전도사로 있을 때요, 교회가 작아서 그때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전도 나갔다 오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뭔가 할 일 있나 하고 본당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 사모님은 이제 영어 선생님인데 별로 교회 일에 신경을 안 써. 직장 나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 일찍 올라서 막 교회 청소를 해요. 그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만 되면 제가 교회 청소를 했어. 그게 버릇이 돼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지하 2층이 교회예요. 지하 2층, 3층이 교회고 1층, 2층이 교회고 위에 6층까지 있어. 계단을요, 6층부터 쓸어 내리면은요 시간 엄청 많이 가요. 근데 계단이 양쪽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쓸어 내렸다 본당 치우고 또 이쪽으로 쓱 또 쓸고 올라가.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오셨어요. 평일인데 장로님이 오셔갖고 아니 왜 전도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니? 아니 교회 청소를 전도사님이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 집을 딸인 내가 청소하는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청소도 정해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어떤 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다가 후회될 때도 있죠. 너무 크니까 교회가. 그러나 거룩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 전과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믿고 나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만 구별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에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전생에 하루하루 시간의 삶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만약에 법에요, 남의 거 훔쳐가도 죄가 안 된다면 막 훔쳐갈 거예요. 그런데 법에 훔쳐가면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야 하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읽을 시간 없어요? 지하철 다니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요, 성경 구절 통독하는 것도 다 나와, 유튜브에. 그러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간순간 받으며, 그러면 믿음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중심교회 속한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